한 본질과 구별된 세위격이신 하나님, 성찬시에 주셨던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은 사람의 임의대로 행할 여지를 전혀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저희는 그 의미를 왜곡하고 저희 멋대로 생각해서 의식만을 가지고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목적은 무지한 저희를 일깨워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순종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마음을 본받아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데 있사오니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케 하시옵고 고난 중에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라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서 특별한 유익을 얻는 것이오니 합당하지 않는 자가 죄거를 얻는 것만큼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에 참여하는 혜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가 회심을 일으키는 의식이 아니라면 성찬식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예배와 성찬 참여에서 만족을 얻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에 참여했기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미 받은 죄들의 용서를 확신하게 하시고 미사가 아니라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는 예배와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행하기 전에 언약의 말씀과 주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영의 양식이 단번물과 배지가 되어서 표징드린 빵과 잔에서 그것들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서 받는 불가시적 음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 자신을 살찌우고 영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었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여준 마음이 가는 애처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부패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곳에 사탄이 가라지와 독보리를 뿌린 것과 같았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따분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무익한 것이고 불편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들어도 지식적으로만 듣게 하고 참된 믿음의 증거인 열매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인간의 의식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규례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식적인 것, 신성 모독적인 것이 예배로 어느새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치료책을 질병으로 돌렸고 질병을 독약을 치료책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전하여 지키라고 한 성찬과 사람이 고안해서 지키고 있는 미사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그때까지 다른 것을 더해서도 안 되고 있는 것에도 재해서 안 되며 명하신 그대로 전하라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변질된 것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말고 원형, 본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그러므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몇 번이고 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패성을 가진 육체는 타락한 세상은 바른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곡해서 전하더라도 왜곡해서 변경해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는 미움을 받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름뿐이며 열매가 없는 거짓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이 군중들에 의해서 더 흥분되고 더 파급력이 큰 것처럼 이와 같이 오늘날도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만큼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은 흥분시키는 것이 분열과 책동입니다. 분열과 책동을 시키면서 분리주의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진리란 이름에 대해서는 놀라운 열정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순종보다는 거부를, 정죄를, 파괴를 더한 열심을 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이단자로 몰아서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여기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원수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류가 보편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수가 그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다수가 비난하는 것을 피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식이고 성공의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진리가 자신의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명예의 위협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가 원하는 대중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기뻐하고 다수가 따라 행하는 것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은 다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몰아붙이고 압박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쫓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선포하다, 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로만 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로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준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행위를 말이 아니라 그 행위를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성을 고대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눈물이 씻겨지는 날이며 그동안 받았던 소름과 핍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날입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수고가 보상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선할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과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빼앗겼던 것과 진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흘린 눈물, 손해가 보상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마치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잔치를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의 잔치가 이 땅에서 모형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영적 선을 살다가 핍박받은 자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해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에만 참여하는 사람은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나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지 그 의식에 참여하니까 무슨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명령에는 사람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원한다면 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명령에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붙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옷을 입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별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말라. 이것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먹어야 된다, 무엇은 안 된다 라는 정결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부정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친구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칭의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는 거룩하라, 무엇은 먹고 무엇은 마시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며 주님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온 회중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행복의 기초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만 매이질 않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이런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찬은 무시할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성찬을 제정한 시점에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주신 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이라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정리해야 할 것이고 유언도 남겨야 할 것이고 사람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잡히시던 밤에, 낮이 아니라 밤에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찬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신자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제정한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별 큰 의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찬이 쓸모없는 의식이었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밤에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때를 택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외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시간 외에는, 다른 시간에는 바르게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만찬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에, 그때에 성찬을 제정하셔야 했을까요? 그 절박한 순간에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가르쳐야 했던 것은 바로 죽기 그 시간, 그 밤, 그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실제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지체들에게도 그 행위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해야 가장 실감날 것이고 몸에 간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자신의 배신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죄들에 대해서 길이길이 참여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요 라는 것을 통회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성찬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자로 불러서 이 소중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면서 기억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선 장차올 심판과 왕의 통치를 재현하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기드럼과 눈물과 핍박을 받으면서 겪는 소름들, 인내, 왕의 우주적 통치를 이루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찬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성찬을 행합니다. 그런데 표징이 말하고 있는, 표징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의식에만 참여합니다. 어쩌면 이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애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의 본래의 의도가 상실되었고 그저 편을 가르고 당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은 밥을 먹는 애찬은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 불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관습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신성한 제도는 남용되더라도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신적 권위로 보증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제도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업만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에서 제거되고 실행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제도이며 사람의 분별력으로 덧붙여진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안해낸 제도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당을 짓고 분열하면서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함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도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교회를 쪼개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거룩의 모양만 있을 뿐 실제로는 거룩과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성찬의 본질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망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속적인 출세, 편안함, 자기 유익, 쾌락에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기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서로를 살피고 주의 깊게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일, 이런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 타협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의식을 제정한 목적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죽임과 순종이 행위로 나타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을 얼마나 자주 시행하는지 명확히 선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빈번하게 라는 말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 심정에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겨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몸과 행위로서 이것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려면, 우리가 몸과 행위로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행하려면 얼마나 많이 성찬식이 거행되어지고 몸에 배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마음이 심정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자주 시행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효과, 말씀에 다스림받는 기강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만 믿음을 강화하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사람이 규정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방식대로 해야 하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라는 말은 이 만찬의 의미를 간직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전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본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는 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먹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식은 눈으로 보는 의식이 아니고 귀로 듣는 의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됨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먹는다는 말은 잘한다는 말이며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는 말이며 또한 그 지체들과도 서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떡과 잔은 형태가 변화, 실체의 변화도 없습니다. 떡은 여전히 떡이고 잔은 여전히 잔입니다. 떡과 잔은 그 용도나 위험과 본질에 있어서 전혀 축송 전이나 축송 후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채설주의론자들은 공존교리를 주장하며 성찬의 떡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존한다는 속임수로 신자들에게서는 잔을 박탈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떡만 먹어도 그 떡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들어있다,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만찬을 제정할 당시에 이미 명백하게 이 오류를 방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마셔라라고, 마시라라는 단어, 먹으라는 단어를 명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을 때에도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잔을 마실 때에도 나를 기념하라고 떡과 잔을 각각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떡과 잔 자체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떡과 잔이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와 마실 때마다입니다. 마치 교황주의자들과 같은 오류가 등장할 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라는 단어를 두고 그 오류를 만들어낸 자들의 변명을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단어를 각각 써 넣었습니다. 먹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영의 양식, 영의 기능, 이러한 것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이 표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들의 씻음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바로 교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미사가 아니라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미사가 아니라 예배를 하고 있으며 화채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영적 임재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그런 교회일까요? 예배는 서비스와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종됨이라는 종의 상태를 의미하지 봉사란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학교 교사라 해서 주일학교에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찬양대로서 찬양대에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다처럼 교회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모니터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봉사이지 자기가 종됨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서 종됨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됨을 보이는 것이 예배이지 그냥 봉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하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미사입니다. 사람은 종됨을 보이지 않고 의식에만 멀찍이 앉아가지고 참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됨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님 말씀하소서 그 말씀대로 제가 즉각 따라서 행하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배도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종됨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축제도 아닙니다. 자기 죽음이고 감사로 순종하는 증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찬입니다. 미사를 희생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제가 희생제사에 드리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미사입니다. 예배 참여가 무슨 효과를 일으킨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예배나 기도, 특히 성찬시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미사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바라는 것, 이게 미사입니다. 예배는 이미 죄들의 용서를 함을 받은 자들이 참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들에 한해서 교회 등록 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들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으며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비로소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요? 성찬에서 비로소 참여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는 매번 희생제물을 드리고 매번 죄들의 용서함을 그때그때 받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종이라는 것이 예배와 성찬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와 성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적인 그 상징인 성찬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상징인 그 표징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실체, 본질, 표징된 것, 본의,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사에서 중요한 것은 보속이라는 것입니다. 보속은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사입니다.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헌금했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죄인데 그저 봉사했습니다. 그저 예배했습니다. 만족합니다. 무슨 숙제를 다 해치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습관적으로 행합니다. 의식에만 참여하니까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왔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미사입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소서. 이게 미사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성령 충만케 하고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만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삶이 없는 것, 이게 미사입니다. 미사는 자기 부인도 필요 없고 처절한 견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미사에 필요한 것은 죄 용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미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자기 부인 외에는 없습니다. 죄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제물을 배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생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드린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심정에 새기고 기억하고 연합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죽임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수님 행하신 것을 빼앗아 목사 자신이 대신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예배하면, 자기가 성찬하면, 자기가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면, 그 성찬에 참석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눈물을 흘린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핥혀진 그 상처 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미사는 죄 용서를 위해서 매번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기념하라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죄 용서를 그때그때 받습니다. 성찬은 기념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들의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그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찬은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와 성찬의 차이는 원인과 결과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전하라는 단어는 직설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영어 성경은 직설법으로 해석해서 너희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명령법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라 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뜻입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자기 죽음이 자신의 삶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마음과 생각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성찬시에 보여야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에서 고민과 고통 속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이 묵상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단순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주는 은택들에 대한 감사와 묵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준 이 성찬의 기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치 미사와 같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세례는 교회에 들어오는 문과 믿음의 입문이라면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신자들의 가족을 먹이고 지속적으로 베푸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는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는 성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나를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를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과 순종의 증거가 없는 성찬은 성찬이 아니라 미사입니다.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없고 순종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순종만 있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요, 행위가 없는 말씀만 있는 것은 스콜라 철학입니다. 순종의 삶은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이고 그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미사입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미사를 행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의식만 행하고 있는 미사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의미는 제거해 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만 행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 자체에, 마시는 것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는 성찬이 아니라 미사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가르친 말씀과 그리스도 자체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삶,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실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영광을 누리도록 완전한 장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낼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에서 항구적인 의전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는 그날, 심판의 날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려진 그대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억은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음과 이해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성찬을 지속할 것입니다. 성찬 의식을 지속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도 그 의미와 함께 표징을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만이 이런 성례전에 거행될 좌소고 주체입니다. 이 성찬은 불신세계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지정에서 그것도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서 순전한 말씀과 말씀에 기초한 기강과 성례의 바른 시행을 주신 것입니다. 성찬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미사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미리 살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만찬이 회심을 일으키는 의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자리에 참여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미사입니다. 만약에 성만찬이 회심의 의식이었다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자기를 살피라고 하셨거나 아니면 떡을 먹은 후에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미리 두 주 전에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령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가서 각 집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주관은 당회에서 장로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치 않다면 먹고 마시기 전에 살피라는 말씀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누구는 성찬에 참여하고 누구는 성찬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이런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회개했는지 거듭났는지 이런 엄격한 검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진실한 신앙 고백자인지 아닌지 참되는 회개와 믿음을 간직했는지 아닌지 자기를 살핀 후회가 없으면 이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장로회에서도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서 죄들의 용서를 그때서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라 미사를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지 성찬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도 성찬 금지나 출교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성찬이 회심을 일으키는 의식이라면
은혜를 받기 위한 의식이라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의식이라면 방탕한 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방탕한 자일수록 더더욱 성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죄들의 용서의 자리라면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말입니다. 회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교회 안에 그 성찬의 자리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있는 악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죄들의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악한 자라면 더더욱 성찬에 참여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들의 용서를 미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성찬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성만찬이 방탕한 자를 회개와 겸손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책이라면 그렇게 야박하게 그들을 내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찬이 죄들의 용서를 주는 자리라면 죄를 살핀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치료책을 그들도 받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미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말씀을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먹고 마신다는 거룩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된 자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먹는다, 마시다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거룩, 구별이라는 정결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교를 하고 파문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와 교제를, 특권을 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출교했다고 해서 말씀 듣는 이것 자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본래 교회의 특권이 아니라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적 부르심은 참된 부르심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파문된 사람은 성경에서 이방인과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방인이 이 교도가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누가 그들을 막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도 크게 환영한 바입니다. 오히려 듣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나 알려진 죄인들에게 회심이 필요한 말씀, 그것을 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라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자신의 죽을 그 음모를 꾸민 이 가룟 유다나 여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모든 제자에게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제자 그 몇 명에게만 성찬의 참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만 기념하여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떡과 찬을 언제든지 마셔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미사입니다. 성찬을 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당을 짓고 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찬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물론 이것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로회에서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도 포함됩니다. 장로회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믿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찬의 의미의 중요성과 본질입니다. 표징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 완성된 날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다는 것,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손해보고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린 그 눈물, 피를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고 참된 교회의 표징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례의 시행이 참된 교회의 표징이고 그래서 자주 시행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 표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표징된 것을 기념하고 표징된 것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미사가 아니라 예배와 성찬을 행합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격의 단일성에서는 동일한 본질이시며 위격의 구별과 특성에서는 신격의 구별이 있으신 삼위 본질이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뭔지, 미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미사를 행하면서도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의심만 남아있는 채로 먹고 마시는 것만 주목한 것처럼 저희도 죄를 거슬리는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족과 위로와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미사일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육적으로 죽이는 그리스도의 친절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이 초래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도 자신이 촉발시킨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미사이고 거짓 예배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의 권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미사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를 행하며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가 왜 그렇게 무정하고 함부로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내쫓느냐고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도록 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려느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말씀의 엄중함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있는 악한 사람을 보듬고 죄들을 용서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어라가 아니라 내쫓으라 명하신 그 참된 뜻도 알아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들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정의를 그 죄악 때문에 겪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각하지 않는 자들은 기본적인 교인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불순종의 아비인 사탄을 자신의 구속자인 것처럼 여기며 거짓과 왜곡된 것과 세상이 만들어낸 권물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불순종과 동행하는 자가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찬에 참되게 참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저희도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입과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